안녕하십니까, 정천입니다. 오늘은 침례성도의 기원과 역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모든 반카톨릭 교단들은 직간접적으로 16세기 종교개혁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미국 성공회, 루터교, 그리고 장로교회들은 로마 카톨릭 교회로부터 나왔으며 감리교, 감독교회는 미국 성공회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러나 침례 성도들은 종교개혁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비록 그들이 반카톨릭이었고 로마 교회의 이단 교리들과 혐오할 만한 행위들에 맞서서 저항했고 지금도 하고 있을지라도 그들은 방법적이고 역사적인 단어를 의미하는 개신교도들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능을 내게 주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가르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가복음 16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종죄를 받으리라.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의 요구사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모든 민족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것. 둘째, 믿는 자들에게 침례를 주는 것. 셋째, 믿는 자들에게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것은 무엇이든지 모든 것을 지키도록 가르치는 것. 사도들은 이 일들을 수행했습니다. 그들이 세운 교회들이 거듭난 사람들로 구성되었다고 믿는 것은 사도들이 그들을 믿는 자들, 성도들, 살아있는 자들, 충성스러운 자들, 구속된 자들, 성결케 된 자들, 구원받은 자들로 일컫거나 혹은 수신자를 그러한 호칭을 붙여 편지를 썼다는 사실에서 명백합니다. 사도들이 세운 교회들은 또한 독립적인 구성체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정부와 각기 다른 교회들로부터 분리되어 자체적으로 치리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개별적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안디옥에 있는 교회, 서머나에 있는 교회로 불렸습니다. 또한 그들은 집합적으로는 교회들, 마케도니아의 교회들, 아시아의 교회들, 모든 교회들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들은 자체적으로 교회의 직분자들을 선출하고 회원들을 입회, 출교, 회복시켰으며 또한 개별적이고 독립된 몸들로서 활동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러한 사도시대의 교회들과 오늘날의 침례교회들 사이에는 예배의 방법과 형태에 있어서 확연한 유사성이 있습니다. 사도시대의 교회들은 평이하고 단순하게 예배를 드린 것으로 특징 지어집니다. 그들은 웅장한 성당들, 호화롭게 옷을 입은 성직자, 규정화된 의식, 현란한 종교적인 쇼, 장관을 이루는 음악, 어떠한 형상과 그림의 진열들을 전혀 갖추고 있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그리고 검소하게 그들은 다락방에서 만나거나 다른 허름한 회당에서 만나 찬양하고 기도하며 성경을 읽고 강의하며 서로서로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신실하게 행하도록 권면했습니다.
침례 성도들은 그들의 기원이 사도들로부터 전해 내려왔음을 주장합니다. 그 계승에서는 항상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강과 같이 때때로 땅의 표면 아래로 경로로 사라졌다가 그 다음에 다시 모습을 나타내는 것처럼 침례 성도들이 표방하는 바는 사도시대부터 현재까지 다른 교회들과는 개별적으로 분리되어 있든지 혹은 다른 교회에게로 합쳐져서는 다른 이름으로 알려졌든지 간에 그들이 지금 살아있다면 전반적으로 침례 성도라고 인식되는 부류의 사람들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존재해 왔다는 것입니다. 침례 성도들의 시작 이후로 길고 다사다난했던 시대들이 지났습니다. 어떤 시대는 무지와 암흑의 시대였습니다. 사람들은 말하거나 쓰는 것, 그리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두려워했습니다. 침례 성도들이 주장했던 원칙들은 이단과 반역으로 맹렬히 매도당했습니다. 입을 열면 죽음으로 입을 다물게 했습니다. 그들이 불멸하지 않았다면 아마도 그들의 모든 자취들은 법정과 공회의 기록을 제외하고는 말살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존재와 계속성은 순교자들의 혈흔과 순교자들의 불빛에 의해서 시대를 따라 그 자취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도시대 이후로 그들은 노바티안, 도나티스트, 폴리시안, 바울파, 파테린, 다양한 왈덴시안, 왈도파들, 독일의 소위 재침례 교도들, 메노나이트, 네덜란드 침례 성도들, 영국의 침례 성도들 안에서 그 표면을 찾을 수 있으며 오늘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침례 성도들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크램프 박사는 말합니다. 루터가 종교의 자유의 나팔을 불었을 때 침례 성도들은 자신의 피난처로부터 나와 대중 속에서 기쁨을 나누었고 그 투쟁에 참여했다. 침례 성도들은 다른 기독교 교파들과 함께 사악한 통치자들의 손과 로마의 성직자 계급 제도의 손에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침례 성도들로서 견지한 독특한 관점 때문에 루터교도, 감독교도, 장로교도, 회중교도들로부터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들이 유아 세례를 거절한 것과 같은 이유로 말입니다. 독일에서 그들은 재산을 빼앗겼고 지하 감옥에 던져졌으며 추방당했고 그들의 상당수가 목배임을 당했거나 화형에 처해졌습니다. 잡혀온 자들로부터 그들 모임에 참여한 명단들과 장소를 알아내기 위해 혹은 그 믿음을 부인하도록 강요하기 위해 혹독한 고문이 자주 사용되어졌습니다. 1526년 스위스에서는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침례를 주거나 혹은 침례에 순종할 경우 그들은 무자비하게 수장당해야 했습니다. 많은 침례교회 사역자들이 수장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비밀리에 숲속에서 그리고 밤을 이용해 모임을 가졌습니다. 마침내 그들의 많은 수가 그 나라를 떠나 모라비아로 갔는데 그것은 한때 그들을 허용하였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들을 추방하기 위한 법률이 통과되었고 그리하여 그들 중 어떤 사람들은 헝가리로, 어떤 사람들은 트랜실바니아로, 어떤 이들은 왈라키아로 떠났고 나머지는 폴란드로 갔습니다. 네덜란드에서는 억압의 손이 침례 성도들을 무겁게 내리눌렀습니다. 1532년 3명이 헤이그에서 화형에 처해졌습니다. 이듬해에 선포되어진 칙령에 의해 모든 사람들에게 네덜란드에서 침례교 목사들을 숨겨주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그래서 은신처가 거절되어진 침례 성도들은 살해당했고 고문이 계속적으로 사용되어졌습니다.
희생자들이 고문대 위에서 잡아당겨지거나 엄지손가락을 죄는 기구가 사용되거나 비슷한 기구가 발목에도 사용되어졌습니다. 성별, 위치, 나이는 전혀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메리 여왕 치하에서 흘려졌던 순교자의 피의 대부분은 침례 성도들의 혈관으로부터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화형을 받아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아메리카 대륙 정착의 초창기에는 교회와 주는 법으로 야합하여 교회는 세금과 더불어 매사추세츠, 코네티컷, 버지니아주의 세금과 예산에 의해서 유지되었고 국교 반대자들에 대한 박해는 폭력적이며 잔인했습니다. 1620년 12월 20일에 필그림 순교자들이 플리머스의 바위에 상륙하여 뉴잉글랜드의 최초 식민지를 건설했습니다. 그들은 교회의 독립성과 회중정치를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메이플라워라는 배 위에서 그들은 교회와 사역을 세금으로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필그림 순례자들 혹은 청교도들은 미국에 온 것은 종교의 자유를 건설하기 위함이 아니라 자신들이 믿는 바를 공고히 세우고 다른 모든 사람들을 자신들의 식민지로부터 추방시키기 위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식민지 법령에서는 자신들과 믿는 바를 달리하는 자들에게 대해서는 자신들이 박해로부터 도피했던 영국이나 네덜란드보다도 더더욱 그런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더 혹독하게 박해를 했습니다. 1631년 2월 5일 로저 윌리엄스가 보스턴에 상륙했습니다. 그는 영국 국교의 사역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의 부패들의 역겨움을 느끼다가 매사추세츠에 있는 청교도 식민지에 집을 하나 구했습니다. 그러나 보스턴의 청교도 교회가 여전히 영국 국교회와 연합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서는 그 교회와 함께 연합하기를 거절하고 살렘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그의 생각은 청교도들보다 훨씬 더 앞서 있었습니다. 그는 탐대하게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 예배의 자유에 대해 설교했고 치안 행정관은 인간의 양심을 억압할 권리가 없으며 종교적 믿음과 예배의 형식들에 대해서 인간에게 공적인 형벌을 부과할 권리가 없음을 선언했습니다. 1636년 1월 그는 추방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를 박해하던 자들은 그가 또 다른 식민지를 건설할 것을 두려워하였기에 그를 영국으로 돌려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집행관들이 그를 체포하기 위해 집에 도착했을 때는 그가 이미 떠난 후였습니다. 그는 원주민들이 있는 광야로 도망쳤고 원주민들은 그에게 집을 제공했습니다. 나는 14주 동안이나 침대나 빵이 무엇인지 몰랐다라고 그는 말합니다. 그는 친구들을 사귀었고 메사소이트, 나라간세트 수장들, 카노니쿠스와 미안토노모 그런 분들과 친분을 유지했습니다. 2년이 지난 후에는 나라 간세트 베이에서 환영을 받으며 프로비던스 도시를 세웠습니다. 1639년 3월에 그는 침례 성도가 되었고 그의 회원들 중 한 사람에 의해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반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침례를 주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아메리카의 최초의 침례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그 방법은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았습니다. 비록 다른 사람들로부터 박해를 받았을지언정 침례 성도들은 결코 남을 박해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교회와 국가의 연합을 반대해 왔습니다. 1784년
버지니아에서 그들이 종교의 자유를 위한 투쟁에서 거의 승리할 무렵 하나의 타협안이 그 유명한 과세법이라는 형태로 제시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종교를 지원하기 위해 세금을 내야 했습니다. 단지 세금이 어떤 교파에 사용되어질 것인지를 말할 수 있는 자유만이 주어졌습니다. 침례 성도들이 이것을 교회와 국가의 연합으로 보고 반대하면서 그 법안이 철회되게 했습니다. (1785년) 조지아주에서는 종교의 설립과 지원을 위한 법이 국교의 감독들의 영향을 통해 실제로 통과되었습니다. 그 법은 모든 교파를 포괄하는 것이며 모두에게 동등한 권리를 부여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해에 침례 성도들은 그것에 대항하여 항의했으며 사법부에 2명의 대표를 보냈습니다. 그리하여 그 법은 즉각적으로 폐지되었습니다. 종교의 자유에 관해 기록한 최초의 현대적 보고서는 1614년에 침례 성도인 레오나드 부셔에 의해 보고된 보고서입니다. 침례 성도들은 종교의 자유에 관해서 뿐만 아니라 시민의 자유에 대해서도 확고한 지지를 했습니다. 토마스 제퍼슨은 버지니아의 정부를 형성할 때 상당한 역할을 했으며 미국 정부를 구성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침례 성도는 아니었지만 침례 성도들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면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혁명이 일어나기 10년 전에 그는 몇 개월간 자신의 별장이 있는 몬티셀로 근처의 한 작은 침례교회의 모임에 참석했으며 그들의 교회 치리에 상당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세상에 존재하는 유일한 참된 민주주의라고 선언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믿었던 것이 아메리카 정착지를 위한 정부의 최고 계획이 되었을 것입니다. 미국의 헌법은 1787년에 채택되었습니다. 그 법규들은 진행이 될수록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종교의 자유가 충분히 보호되지 않았음을 느꼈습니다. 1788년 버지니아의 침례교 총회에서는 이러한 중대한 누락에 대하여 승인할 수 없음을 표명했으며 제임스 메디슨과 상의한 후에 그들은 워싱턴 대통령에게 다음과 같이 글을 썼습니다. 그들은 재산이나 생명보다 더 소중한 양심의 자유가 헌법에 충분히 보장되지 못했음을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워싱턴은 친절한 격려의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달 버지니아는 그 불멸의 최초 수정 조항을 미국의 헌법에 제출했습니다. 국회는 종교의 설립에 간섭하거나 그것에 대한 자유로운 실행을 금지하거나 또는 설교나 출판의 자유를 빼앗거나 사람들이 평화롭게 모일 수 있는 권리와 시민들의 불평을 시정하기 위해 정부에 탄원할 수 있는 권리를 빼앗을 어떠한 법도 만들지 않을 것이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침례 성도들의 기원과 역사에 대해서 함께 나눠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침례 성도들의 지위와 그 수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하십시오.